18장 나머지 땅의 분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곳에 회막을 세웠다. 그들이 그 땅을 점령했지만 아직 이스라엘 가운데 7지파가 유산을 받지 못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언제까지 수수방관하며 하나님,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는 일을 미루고 있겠습니까? 각 지파에서 3사람씩 뽑으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일을 맡기겠습니다. 그들은 땅을 살피고 각 지파에게 돌아갈 유산을 지도로 그려서 내게 보고할 것입니다. 그들이 땅을 7부분으로 나눌 것입니다. 유다는 남쪽 자신들의 영토에 머물고 요셉 자손은 북쪽 자신들의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7부분을 표시한 측량 지도를 책임지고 준비해서 내게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여러분을 위해 여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겠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만은 여러분 가운데서 유산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직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갓, 루벤, 므낫세 반쪽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유산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길을 떠났다. 땅을 살피러 가는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당부했다. 가서 땅을 살피고 지도를 그려서 돌아오시오. 그들은 길을 떠났다.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별로 두루마리의 지도를 그렸다. 그리고 실로에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보고했다. 여호수아는 실로에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그리고 지파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다.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 첫 번째로 베냐민 지파와 그 가문의 몫을 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사이였다. 북쪽 경계는 요단강에서 시작하여 여리고 북쪽 등성이로 해서 서쪽 산지로 계속 올라가다가 베다웬 광야에 이르렀다. 그 경계는 거기서 돌아서 루스를 지나 루스 남쪽 등성이 곧 베델에 이르고 아다로 앗달에서 산을 따라 내려가 아래 베토론 남쪽에 닿았다. 거기서 경계는 서쪽으로 돌아 산에서 남쪽으로 꺾여 베토론 남쪽에 이르고 유다 자손의 성읍인 기럇바알 곧 기럇여아림에서 끝났다. 이것이 서쪽 경계다. 남쪽 경계는 서쪽의 기럇여아림 끝에서 시작하여 넷도와 산물 근원에 이르기까지 서쪽으로 이어진다. 거기서 르바임 골짜기 북쪽과 맞닿아 있는 벤니논 골짜기 맞은편 산기슭으로 내려가고 여부스 등성이 남쪽에 흰논 골짜기로 내려가서 엔로겔까지 이어졌다. 거기서 다시 북쪽으로 구부러져 붉은 고갯길 아둠민 맞은편 엔세메스와 글릴롯에 이르고 르우벤의 아들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서 계속 벳 아라바 북쪽으로 가다가 아라바로 가파르게 내려간다. 그리고 북쪽으로 베토글라 비타를 따라가다가 요단강 남쪽 끝인 소금바다의 북쪽만으로 나왔다. 이것이 남쪽 경계다. 동쪽 경계는 요단강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베냐민 자손이 가문별로 받은 유산이며 그 사방 경계가 이와 같았다. 베냐민 지파가 가문별로 받은 성읍들은 이러하다. 여리고, 베토글라, 에메크시스,
벳 아라바, 스마라임, 베델, 아윈, 바라, 오브라, 그발 암모니, 오브니, 게바 등 12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기브온, 라마, 브에롯, 미스바, 그비라, 모사, 레겜, 이르브엘, 다랄라, 셀라, 엘렙, 여부수 사람의 성읍, 곧 예루살렘, 기브아, 기랏 여아림 등 14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베냐민 자손이 가문별로 받은 유산이다. 18장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땅 분배 과정에서 맞이한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소개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회막을 세운 사실을 언급합니다. 여기에서 회중, 에다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소집된 모임을 의미합니다. 이 회중은 아마 지파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모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파들의 땅 분배는 여리고 근처 길갈에서 이루어졌죠.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실로의 회막에서 이루어집니다. 실로는 에브라임 영토 안에 있는 성읍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길 때까지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가 됩니다. 회막을 세운 이유는 회막 앞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제비 뽑기를 하기 위함이죠. 여호수아와 회중은 땅 분배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땅 분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지파들의 불만을 차단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1절 하반절에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하는 것은 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점령된 성읍임을 의미하죠. 따라서 이 구절은 실로에 회막을 세울 수 있었던 근거를 제시합니다. 저자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후에 가나안 땅에 자기 이름을 두실 성소를 세울 것을 명하는 신명기 12장 10절 11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실로의 회막은 하나님의 이름을 둘 합법적인 제2처소인 것이죠. 2절로 3절입니다. 지금까지 요단 서편에서의 땅 분배는 유다와 요셉 자손에게만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두 지파와 반을 합하면 도합 5지파가 땅 분배를 마쳤으며 이제 7지파의 땅 분배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7지파를 책망하는데 그들이 땅 분배를 지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지체하다로 번역한 히브리어 라파는 느슨하다, 풀어지다라는 의미로 그들의 정신이 해이해졌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라파의 분사형인 미트라핌으로 되어 있어서 그들의 해이해진 현재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은 여호수아서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표현을 통해 한편으로 백성들에게 땅 약속을 상기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땅 분배에 있어서 그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책합니다. 남은 7지파가 왜 땅 분배를 지체했는지에 대해서 본문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앞에서 요셉 지파가 땅 분배에 불만을 제기한 것을 고려할 때 남은 7지파 사람들도 비슷한 이유로 불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에게 넓은 지역과 좋은 땅이 돌아가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땅은 산지와 척박한 토지뿐이라고 생각하고 실망한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차지하게 된 땅은 전체 면적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죠. 4절로 6절입니다. 여기에 대해 여호수아는 대책을 마련합니다.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3인의 대표를 선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땅을 살피고 남은 땅의 그림을 그려오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3인은 땅 분배를 위한 일종의 소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로 하여금 땅 지도를 그려오도록 해서 남은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땅에 대한 비전을 일깨우고자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7지파의 대표들에게 유다와 요셉 지파에게 할당된 기업 이외의 땅을 7부분으로 그려 가져오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을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 앞은 제비 뽑기가 이루어지는 회막 문 앞을 가리킵니다. 여호수아는 이를 통해 기업 분배가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하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7절입니다. 저자는 요단 서편 지역의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와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을 언급합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지만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죠. 앞에서는 레위 지파의 기업을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과 하나님 여호와 자신으로 소개한 반면 본문은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으로 소개합니다. 민수기는 제사장의 기업을 각각 화제물, 하나님 자신, 제사장의 직분으로 소개하죠. 이것으로 볼 때 저자는 레위인을 제사장의 신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레위 지파에 이어 요단 동편의 지파들인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를 언급하며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요단 동편 지역의 땅을 분배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저자는 반복적으로 요단 동편 지파들과 레위 지파가 요단 서편 지역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음을 언급합니다. 여기에는 요단 서편 지역의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들에 대한 저자의 관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자는 지파의 연합, 하나됨에 대한 사상을 강조합니다. 8, 9절입니다. 각 지파에서 선정된 3인의 대표들은 곧바로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내면서 그들의 사명을 상기시키며 그들이 돌아온 후에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을 것을 확인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요단 서편의 남은 땅 분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언급하며 백성들을 안심시킵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지파의 대표자들은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나누어 7부분으로 나누어 그리고 그것을 실로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져옵니다. 이제 7지파가 제비를 뽑아 어디를 차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만 남겨놓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약속하고 확인한 대로 실로의 여호와 앞 회막 앞에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합니다. 본문은 제비 뽑기가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졌음을 밝힙니다. 저자는 3번에 걸쳐 땅 분배가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졌음을 언급하므로 땅 분배에 있어서 공정성을 강조합니다. 10절 하반절의 분파는 지파의 세부 단위로 부족, 종족을 가리키는 미슈파와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 구절은 땅 분배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부족, 종족 단위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죠. 이렇게 함으로 여호수아는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지파 간의 시비와 불만을 차단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이를 처리하여 지파 간의 연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주어지는 은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봄,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요단 서편의 땅 분배는 요셉 지파의 기업 분배 이후 잠시 멈춘 다음 실로에서 베냐민 지파가 제비를 뽑으면서 다시 시작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죠. 따라서 베냐민 지파의 영토는 유다와 요셉 지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대한 기술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12, 13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북방 경계는 동쪽에 위치한 요단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벳아웬 황무지에 이르죠. 벳아웬 황무지는 정확하게 그 위치를 알 수 없으나 여리고와 베델 사이에 있는 광야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벳아웬에서 루스 남쪽을 지나갑니다. 루스는 베델의 본래 이름이죠. 여호수아 16장 2절에서는 베델이 에브라임 지파의 남쪽 경계에 언급되지만 18장 22절에 근거하여 베델이 베냐민 지파 성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베델은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위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베냐민 지파의 북방 경계는 베델을 지나고 아다롯 아따를 지나 벳호론으로 내려갑니다. 벳호론도 베델처럼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선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처럼 베냐민 지파의 북방 경계선에 대한 묘사는 에브라임 지파의 남쪽 경계선과 일치하는데 두 지파가 인접해 있기 때문이죠. 14절입니다. 북방 경계에 이어 베냐민 지파의 서쪽 경계는 벳호론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유다 지파의 성읍인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입니다.
기럇바알은 기럇 여아림의 본래 이름이죠. 기럇 여아림은 유다의 북쪽 경계에 있는 성읍이기도 합니다. 한편 베냐민 지파의 서쪽 경계선에 대한 묘사는 북방 경계선에 대한 묘사에 비해 매우 간략합니다. 이것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 남북 간의 길이가 짧고 동서로 퍼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15절로 19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처에 이릅니다. 그리고 넵도아에서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거쳐 여부스 남쪽에 이르죠. 계속해서 엔 로겔로 내려가서 북쪽 엔 세메스 아둠민 비탈 맞은편 그릴롯을 지나 르우벤 자손의 보한의 돌까지 내려갑니다. 보한의 돌은 르우벤 자손 보한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를 이루죠. 베냐민 지파의 남쪽 경계선이 가장 자세히 기록됩니다. 그 이유는 아마 가장 유력한 지파인 유다를 남쪽에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20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냐민 지파의 동쪽 경계는 요단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대한 묘사는 베냐민 지파가 족속 미슈파대로 기업을 받았다는 진술로 끝맺습니다. 21절로 24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업 경계에 대한 기술에 이어 21절부터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 목록이 제시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성읍 목록은 동쪽과 서쪽 두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동쪽 지역의 성읍 목록이 24절까지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여리고를 비롯하여 벳 호글라, 벳 아라바, 베델, 게바 등 12성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2절의 벳 아라바는 광야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여리고와 사이 광야에 위치했습니다. 벳 아라바는 원래 유다 성읍이었으나 이곳에서는 베냐민 성읍으로 나옵니다. 성읍의 이름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목록에 공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벳 아라바는 두 지파의 경계에 있는 성읍으로 함께 공유한 성읍인 것 같습니다. 25절로 28절 상반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된 성읍으로 서편 지역에 위치한 성읍은 기브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기브온은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과 화친한 히위 족속의 성읍이죠. 서편 지역의 성읍들 가운데는 기브온 외에 라마, 미스베, 여부스, 예루살렘이죠. 등 14개의 성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가 있던 근처의 성읍입니다. 라마라는 성읍의 이름은 베냐민 지파 외에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시므온 지파의 성읍으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8절, 29절, 36절 참조하세요. 히브리어로 라마라는 단어가 높은 곳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그러한 이름이 붙여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여부스 족속이 거주하고 있던 성읍으로 다윗 왕 때에 비로소 점령당합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은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의 여부스족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언급하고 있어 마치 유다 지파의 기업처럼 소개되죠. 이것은 아마 예루살렘이 두 지파의 경계에 위치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목록에 나오는 성읍의 개수는 동쪽에 위치한 12성읍을 더하면 도합 26개가 됩니다. 베냐민 지파 성읍들의 목록은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의 성읍 목록을 제외하고 가장 자세한 목록이죠. 이것은 아마 저자의 입장에서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는 중요성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28절 하반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업 분배 기사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 족속대로 기업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끝맺습니다. 기업으로 번역한 나할라는 언약 백성이 누리게 될 유업, 기업, 유산 등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들의 자격으로 땅을 물려받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나할라는 단순히 물려받은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업, 나할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로 때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영토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비록 영토의 면적은 다른 지파들에 비해 좁은 편이지만 유력한 지파들 사이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하며 그 안에는 중요한 성읍들을 포함하고 있어 베냐민 지파는 역사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모세의 예언대로 베냐민 지파 영토는 실로 성소와 가깝고 예루살렘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 참조하세요.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 약속의 성취, 후손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